오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17장입니다. 구약 108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7절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구약 108쪽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며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물이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을 하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르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맛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악기가 하나 있는데요. 전 팀판이라는 악기를 좋아합니다. 지난번 우리 12월 첫째 주에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오늘도 멋진 찬양 이렇게 불러줬지만 그때 오라토리오 메시아를 연주한 적이 있었죠. 저희 교회 워낙 그 팀파니 악기가 비싸니까 저희 교회는 1년에 한 번 연주할 때마다 그것을 빌려오곤 하는데, 특별히 그 메시아를 연주할 때나 천창조를 연주할 때 팀파니 악기가 굉장히 큰 감동을 줍니다. 사실 메인 악기는 아니죠. 가끔 한 번씩 나오고 그리고 대곡이 나올 때만, 합창할 때만 나오는 그러한 악기긴 하지만, 만약에 할렐루야를 부르거나 아니면 메시아에서 그 죽임당하신 어린 양에서 이 팀파니가 빠지고 그냥 연주를 한다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그 둥둥둥둥하는 그 북소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좀 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찬양대에서도 그 악기가 굉장히 비쌈에도 불구하고 매번 빌려서라도 우리가 그 악기를 연주하는 거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악기, 모든 여기 우리 오케스트라 악기도 있고 찬양대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지만 그 모든 악기가 다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냥 하나의 악기로 소리가 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울려져서 화음을 이루고 그것이 찬양으로 나오기 때문에 악기가 아름다운 거죠.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그 학교에서 그 합주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도 오래돼서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선생님이 저희 아이들을 모아놓고 그때 그 전 아이들에게 악기를 하나씩 이렇게 들려주고 합주를 시킨 적이 있어요. 노래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이렇게 동물농장 같은 노래였는데, 이렇게 돼지 꽥꽥 오리, 이렇게 돼지 꿀꿀 오리 꽥꽥 이런 소리 내는 그런 노래였는데, 그냥 그때는 악기를 다루는 사람이 거의 없던 한 45년 전 시대니까. 그래서 저희 그 반에도 피아노 칠 줄 아는 아이가 딱 한 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피아노를 치고 나머지 대부분의 아이는 멜로디를 불렀고, 저같이 악기를 전혀 못 다루는 그런 아이들은 그 짝짝이라 그러죠. 캐스터네츠나 탬버린, 저는 그 트라이앵글을 연주를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들었던 악기 그 트라이앵글이 참 묘한 악기입니다. 그게 노래 거의 전곡 중에서 딱 한 번 내지 두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긴장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언제 나갈지 모르니까 선생님의 그 지휘를 눈여겨보겠다가 신호가 떨어지면 이렇게 땡땡 두 번을 쳐야 되잖아요. 근데 재미도 별로 없고 기다리느라고 힘만 들고, 그리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악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던 제가 그냥 그러고 지나갔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지금은 수능 시험이지만 저희가 고등학교 시험을 볼 때는 학력고사라고 그렇게 불렀죠.
그 당시 11월 달 한 20일쯤에 학력고사를 치르고 나면 나머지 방학하는 한 달 동안 고3 아이들이 그냥 놀았어요. 할 일 없이. 시험이 끝났으니까. 그럼 학교에서 아이들이 이제 학교는 와야 되니까 여기저기 공연을 보러 다녔습니다. 한 번은 영화를 보러 가고, 한 번은 체육대회도 하고, 그러다가 그 세종문화에서 했던 서울시립 그 교향악단의 그 연주를 한번 저희가 구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험생들을 위한 그런 연주였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고등학생들이니까 아마 곡을 쉬운 걸 하면서 재밌는 곡을 연주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제 기억에 트라이앵글이 참 아름다운 악기라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 교향악단 중에 한 사람이 맨 뒤에서 큰 트라이앵글을 들고 그걸 치는데 그 노래도 여전히 그 연주에도 여전히 딱 2번만 트라이앵글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때 들었던 트라이앵글 소리가 전 지금도 기억이 날 정도로 인상이 깊습니다. 이것이 1번 나오고 2번 나오고 자주 안 나온다고 해서 나쁜 악기나 아니면 중요하지 않은 악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때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지휘하시는 완전한 지휘자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지휘자십니다. 그런데 그 세상을 지휘하기 위해서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연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움직이시고 지휘하시는데, 하나님은 혼자 지휘하시고 연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와 함께 같이 연주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바이올린의 역할을, 어떤 사람에게는 첼로를, 어떤 사람에게는 오보에를, 어떤 사람에게는 팀파니를, 어떤 사람에게는 트라이앵글을 시켜서 연주를 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내가 조금 더 중요한 악기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조금 더 중요한 인생이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어떤 사람도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고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름다운 완성된 세상을 위하여, 아름다운 통치의 완성을 위하여 반드시 모든 우리의 악기와 함께 연주하는 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악기가 되는 거죠. 바로 우리의 인생이 그런 소중한 인생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리비딘 광야에서 물이 없어 불평하는 장면이 나오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지팡이로 바위를 쳐서 생수가 나오게 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하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2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하나는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는 사람. 또 하나는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사람. 이 2가지를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가 자녀들을 키우면 어린아이 때, 중고등학생 때도 마찬가지죠. 아이들을 키우면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참 간사하다. 여러분, 다 그렇죠. 저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싶을 때, 저희 아이들이 이렇게 애교 떠는 애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원하는 것을 얻고 싶을 때는 은근슬쩍 다가와서 팔짱도 끼고 애교도 떱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 난 다음 날이 되면 어느 순간에 그러냐는 듯이 다시 냉정하게 돌아가죠.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자녀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애들만 못돼서 그런 거 아닙니다. 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 아이들만 그렇다고. 그런데 아이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희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잘 여러분의 인생을 보세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면 기쁘고 즐거워서 감동하고 감격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가 원하지 않는 어려움이나 문제가 내 앞에 닥치고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나에게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언제 알았냐는 듯이 쌩하고 바뀝니다. 마치 사춘기의 아이들처럼, 여러분 그 사춘기의 여자아이들은 진짜 감정의 변화가 심하죠. 어떤 날은 엄청 기분 좋은 것 같은데 어떤 날은 갑자기 막 짜증을 내고 화를 냅니다. 자기 마음에 들고 안 들고에 따라서 그냥 감정의 기복이 심한 것이 사춘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 전체가 사춘기와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12장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맛봅니다. 출애굽기 12장 11장에는 열재앙으로 구원받는 장면, 13장 14장에는 지금 홍해를 건너는 기적, 15장에는 마라 광야에서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는 하나님의 기적을 만나고요, 16장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기적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호성을 올리고 신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나오지 않으면 사춘기 아이들처럼 쌩하고 얼굴이 바뀌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오늘 17장이 바로 그렇죠. 16장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이런 기적이 날마다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떨어져, 날마다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져,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렇게 감동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17장에 들어와서 얼마 지나지 않아 리비딘 광야에 왔더니 물이 떨어졌어요. 이제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하려고 애굽에서 나오겠다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모세에게 불평을 합니다. 그 불평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모세를 돌멩이로 쳐서 죽일 정도의 불평을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그들이 원하는 애굽에 있다 할지라도,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그냥 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냥 평생 동안 종으로 살다가, 노예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셔서 광야로 인도하셨고, 광야에서 먹이고 입히고 그리고 그들에게 마시게 하는 하나님 앞에 그들은 어떻게 불평을 해요?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하려고 이 광야로 인도했다라고 불평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지만, 한편으로는 바로 그 모습이 내 모습이라는 생각도 똑같이 드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은혜와 기적을 날마다 맛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내 앞에 조금만 어려운 일을 만나고 내 자녀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가정에, 내 직장과 사업에 문제만 생기면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똑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똑같이 말씀을 듣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계속 문제만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요, 어떤 사람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원망과 불평 속에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고통과 문제 속에도 하나님의 의미와 목적을 찾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목말라 죽게 하려고 광야로 인도하셨나요? 아니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그 고난을 이기는 모습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 하나님이 영원한 신이시고 유일한 신이시구나, 온 세계에 오직 하나님만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영광이 하나님에게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 백성들이 바로 그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야,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이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야, 바로 이스라엘도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목적과 의미는 잊어버리고 이제 남은 것은 원망과 불평, 자기 앞에 있는 목말라 죽는 문제밖에 없는 거죠. 많은 분들이 지금 어렵고 힘든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근데 저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제가 성인이 된 이후로 한 번도 좋다라고 그런 인생을 만나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 많이 만나봤는데 사람들은 다 맨날 어렵다 그러는 것 같아요. 신문은 매년 어렵다 그럽니다. 한 번도 좋아진다라고 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는 너무나 잘 살고, 우리는 너무나 지금 행복하고 항상 풍요로운데 맨날 힘들고 내년에는 더 어려울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들게 하시지 않을 거라고 믿지만, 우리를 힘들게 한다고 할지라도 왜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그 우리 계신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저는 분명히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하나님께서 내 하루를 인도한 인생이라고 믿는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구원하신 목적과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이유가 있다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일까? 이런 일을 만나게 하시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이 교회를 다니게 하시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 직장과 사업을 주신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나에게 이 가정을 허락하신 그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아니 기쁘고 즐거울지만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하나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협력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함께하는 생활임을 깨닫게 하는데 바로 이 은혜가 있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목적과 뜻을 알고 있어야 오늘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를 누구보다 먼저 알았습니다. 그 뜻을 깊이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가 벌어졌을 때, 앞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들은 무엇을 바라봐요? 문제와 어려움만 바라봅니다. 사람만 바라보고 문제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불평하죠, 원망하죠, 실망하죠. 그런데 모세는 그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 문제와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불평하며 목말라 죽겠다라고 그 문제만 바라보고 있지만, 모세는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문제가 없는 성도는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문제를 가지고 있고요, 모두가 다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과 씨름하며 주님 앞에 간절하게 내어놓는 성도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올해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가 평안해지고 안정됐다라고 감사합니다. 저 역시 감사하죠. 부족한 종이 와서 이 교회가 기뻐하는 모습, 그리고 안정된 모습을 바라볼 때 저 역시 너무나 감사하고 기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안정되고 평안하니까 이제는 쉬어도 되나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년에 말이죠, 우리가 좀 더 많이 기도하고 좀 더 많이 말씀 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좀 시간이 없다 하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 금요기도에 나와서 간절하게 주님을 붙들고 찬양하면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응답을 붙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 앞에 여러분을 내어놓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문제는 다 있지만 우리가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갈 때, 그 문제를 바라보고 그 문제에 휩싸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만 바라보는 모세에게 이런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죠. 여러분, 한번 우리가 출애굽기 17장 6절을 다시 한번 바라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자, 이스라엘 사람들과 장로들이 막 불평을 하면서 모세에게 몰려오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모세야, 내가 저 바위에 올라가 있을 테니까 네가 그 바위를 쳐라. 여러분, 그 바위가 특별한 바위 아닙니다. 그냥 광야에 굴러다니는 하나의 큰 바위에 불과합니다. 근데 모세 보고 지팡이로 그 바위를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재밌는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 지금 어디에 계신다고요? 그 바위 위에 올라서 있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바위 위에 하나님이 올라 계시면 모세가 지팡이로 바위를 칠 때 물론 하나님이 보이진 않지만 지금 누구를 치는 거예요?
바위를 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왜 하나님이 하필 그 바위에 있을까요? 이 놀라운 의미가 사도 바울이 해석한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나타납니다. 우리 한번 또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이 반석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지금 구약 이 민수기에서는 하나님이 바위에 올라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신약에서는 이 바위 자체를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위인데 그 바위를 지금 지팡이로 모세가 내리쳤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서 그래요?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해석인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그 지팡이에 두들겨 맞아야 될 죄인이 누구예요?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 지팡이에, 이 몽둥이에 두들겨 맞아 죽어야 될 그 죄 많은 죄인들은 지금 예수님이 아니라 그 바위에 올라서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반석 위에 서서 지팡이를 막겠다라고 말씀하시며 오늘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반석이 되어서 그 지팡이로 두들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맞아야 되는데, 죄인인 우리가 그 지팡이에 두들겨 맞아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대신 지팡이를 맞고 그 몽둥이를 맞고 죽으셔서 우리에게는 무엇을 주신다고요? 심판이 아닌 생명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몽둥이의 심판은 예수님이 가져가고 영원한 반석에서 나오는 생명수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내가 심판의 지팡이를 맞고 죽어야 될 사람인데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 지팡이로 네가 아니라 나를 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맞고 죽어야 하는데 주님 대신 우리의 고통과 죄악을 대신 치시고 맞아 죽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말이죠, 그렇게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신 겁니다. 버리지 않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때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모세가 그 지팡이 들고 하나님을 침으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그 무능함과 연약함, 너희의 원망과 불평까지 내가 다 안고 간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우리를 왜 이렇게 사랑하실까요? 당신이 지팡이 대신 맞으면서까지 우리 대신 왜 그 죄를 지시고 가실까요? 물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저는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또 하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자, 이 말씀을 계속해서 보죠. 지금 목말라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광야에서 모세가 바위를 쳐서 거기서 생명수가 흘러나오게 했을 때, 여러분, 모세의 역할은 굉장히 작은 역할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한 거는 뭐밖에 없어요? 지팡이로 바위를 두들긴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생명수가 콸콸 쏟아져 나왔습니다. 여러분, 지팡이로 바위를 두들기는 일은 모세 아니라 어린애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 지금 모세가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한 겁니까? 아니죠. 누가 나오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대신 죽고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하나님이 대신해서 그 반석에서 우리의 불평과 원망을 가져가시고 그 물을 나오게 하신 거죠. 여러분, 그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예요? 여러분, 지팡이로 두들기라는 그 의미가 또 있습니다.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 그 홍해를 뭘로 가리켰죠? 지팡이로 홍해를 가리켰습니다. 그때 홍해가 갈라졌어요. 여러분, 홍해를 누가 가른 거예요? 지팡이가 갈랐나요? 모세가 갈랐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르신 겁니다. 누가 지팡이에요?
우리가 지팡입니다. 여러분, 마른 막대기와 같은 우리 인생을 통해 하나님은 생명수가 솟게 하시고 홍해를 가르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지금 모세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뭐만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반석을 내리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순종하는 믿음의 능력이 나오고 기적이 나오고 생명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 놀라운 기적이 누구와 협력해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과 협력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많은 장로들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요 협력자, 팀플레이어가 된 것입니다. 모세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들어 쓰신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저절로 못 나오게 해서 모세를 시킨 건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땅에서 반석에서 그냥 물이 펑펑 솟아나오게 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죠.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일부러 모세를 시켜 바위를 치게 하신 겁니다. 특별히 마른 막대기의 지팡이로 그 바위를 쳐서 물이 나오게 하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바로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혼자도 하실 수 있지만 아무 문제도 없지만 그러나 나와 함께 주님의 일을 이루고 싶으신 겁니다. 그러니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반석에 물에 나오게 하시면서 반석을 치며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죠. 얘들아, 이제 불평도 그만해라, 원망도 그만해라, 한숨도 그만해라, 낙심도 그만 쉬어라. 이제 나와 함께 놀라운 일을 하자꾸나. 이제 나와 함께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자꾸나. 이 교회를 세우고 이 가정을 세우고 너의 인생을 나와 함께 같이 세우자꾸나. 하나님이 지금 이 마른 막대기를 통해 보여주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할 일은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어떻게 물을 주실 것인가를 소망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과 동역하는 은혜, 협력하는 은혜, 한 팀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은 물을 마시는 은혜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생명수를 모세처럼 만들어내는 역사도 일으킬 수가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제가 미국 살 때 제일 아쉬웠던 게 뭐냐면 목욕탕을 가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별 아쉬운 게 다 있다. 여러분들 아쉽더라고요. 특별히 아쉬운 게 뭐냐면 저희 아들과 함께, 죄송합니다, 딸만 가진 분들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들 가진 가장 재밌는 재미가 뭐냐면 함께 목욕 가서 그 아들이 등 밀어주는 재미가 바로 아빠의 재미입니다. 근데 한국에 있을 때 저희 아이가 그때 한국 나이로 4살, 뭐 실제로는 36개월도 안 됐지만 나이만 4살 됐었죠. 저랑 목욕을 가면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아빠 내가 등 밀어줄게. 그리고서는 자기가 수건으로 이렇게 비누를 칠해서 등을 밀어줍니다.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근데 그 등 밀어주는 재미가 그렇게 쏠쏠하고 좋은 겁니다. 여러분, 그 아이가 밀어준다고 뭐 때가 밀리지도 않아요. 힘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하는 내 아들이 내 등을 밀어주는 것이요,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뭐 얼마나 오래 밀겠어요? 한 1분도 안 밀고 아빠 힘들어, 이제 아빠가 밀어줘, 그러죠? 근데 여러분, 저는 그 아이를 꼼꼼하게 얼굴부터 발까지 다 깨끗하게 씻겨주죠. 근데 여러분, 누가 더 신나요? 아빠가 더 신이 납니다. 여러분, 이게 아들 가진 재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재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무엇이 있기 때문일까요? 우리가 돈과 실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무엇이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가진 것으로 아무리 다 해봐야 하나님에게 그까짓 거는 훅 불면 날아갈 먼지에 불과한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함께 일하시는 것을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우리 한 사람도 없어도 하나님이 이 교회 이끌어 나가는데 아무도 지장이 없어요. 돌멩이를 들어서라도 역사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나 같은 죄인을, 우리같이 불쌍한 사람을, 연약한 사람을 들어서 이 교회의 성도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역사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 땅 대통령이 없다고 이 나라가 안 되고 우리나라 군대가 약하다고 우리나라가 망하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한 분이 계시면요 이 나라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이 나라에 이것저것 또 세우시고 우리도 세우시고 이렇게 세우시나요? 함께 우리와 일하시는 기쁨을 누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조그마한 것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모세처럼 지팡이를 두들기는 것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협력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와 함께하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셔서 우리를 세우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는 죄인들이죠. 하나님은 대신 두들겨 맞으면서, 하나님은 대신 죽으시면서, 그러면서도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모세가 바위를 향해 걸어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물이 안 나오면 어떡할까 걱정했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물이 나올까 방법을 가지고 고민했을까요? 아닙니다. 모세는 그냥 막 달려가서 하나님이 시킨 대로 바위를 그냥 지팡이로 힘껏 무조건 내리쳤습니다. 무조건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리고 모세는 저절로 함께 능력을 일으킨 일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세요? 아직도 우리는 만나는 사람 때문에, 만나는 문제 때문에 어려워하고 걱정하고 불평하고 원망만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모세처럼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가시기를 원하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믿을 거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몸도 내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감기 걸려가지고 여러분 제 목소리 들으셨잖아요. 지난주에 지금도 다 난 건 아니지만 그게 인간의 약한 몸입니다. 아무리 노력해서 제가 주일날 좋은 컨디션을 가지고, 정말 제가 애를 쓰거든요. 주일날 제가 좋은 컨디션을 가지려고. 그러나 제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제 생각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여러분, 저를 믿으시면 안 돼요. 주님을 믿고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인생입니다. 여러분 자신도 믿지 마세요. 우리 자신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주셨어요. 그 문제를 바라보라고요? 아닙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에게 나가라고 주신 겁니다.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하자고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저 주님의 은혜에 순종하면서 주님과 함께 바위를 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주님은 이미 함께 일하는 우리들에게 철철 넘쳐흐르는 생명수를 부어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만 한다면,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다면, 주님은 주님의 일을 우리와 함께 놀랍게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말씀 정리할까요?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김봉준 씨라는 사람이 쓴 온 세상에서 끌어모은 감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거기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시골 초등학교 운동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장애물 경주 시간이었어요. 한 반에서 2명의 아이가 나갔습니다. 한 아이는 육상부 출신의 키 크고 아주 달리기를 잘하는 아이였습니다. 한 아이는 그 반에서 가장 키가 작고 달리기를 못하는 아이였어요. 장애물 경기를 해야 되는데 앞에 장애물이 많습니다. 사다리도 있고 띰틀도 있고 가마니까지 뒤집어 쓰고 통과해야 되는 그런 경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과하고 나면 밀가루 속에 숨어있는 종이를 입으로 집어서 그 종이에 있는 사람과 함께 뛰는 경기입니다. 키 크고 육상부인 아이가 아주 자신 있게 그 신호음과 함께 총소리와 함께 땅 하고 출발을 했습니다. 저만치 떨어져 오는 그 뒤 아이를 우습게 바라보면서 이 아이는 열심히 달려서 띰틀을 넘고 또 장애물을 넘고 사다리를 넘어서 가마니를 지나 통과합니다. 그리고 재빠르게 그 밀가루 속에 숨어있는 종이를 집어들고, 그리고는 간중석을 향하여 달려가죠. 근데 간중석을 향해 달려가다가 그 종이를 펼쳐본
아이는 그만 얼굴이 하얗게 되고 말았습니다. 왜요? 그 종이에는 할머니라고 써 있었기 때문입니다. 키 작은 아이는 뒤늦게 장애물을 간신히 통과하고 뜀필도 넘지도 못하고 옆으로 통과하고 가만히 간신히 넘어서 종이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느적느적 간중성을 향하여 가면서 그 종이를 펼쳐봤더니 이 아이 얼굴이 환하게 햇볕처럼 빛나기 시작했어요. 왜요? 그 종이에는 우리 학교 체육선생님이라고 써 있었기 때문입니다. 얼씨구나고 이 작은 아이가 선생님 손을 잡고 뛰는데, 여러분, 아이의 걸음이 시원치 않으니까 선생님이 야, 안 되겠다, 너 내 등에 업혀라. 그리고는 아이를 등에 업고 선생님이 쌩하고 신나게 달려갑니다. 그러나 그 달리기 잘하는 아이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뛰지도 걷지도 못하고 그 할머니를 데리고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1등했을까요? 당연하죠. 키 작은 그 달리기 못하는 아이지만 선생님의 등에 업혔던 아이가 1등을 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놀랍게도 1등은 누가 했죠? 체육 선생님이 1등을 했습니다. 그 아이는 업혀왔어요. 상품은 누가 탔을까요? 상품은 업혀온 그 키 작은 아이가 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는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장애물과 고비가 우리 앞에 있죠. 내가 원한다고 빨리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과 함께 뛰는 달리기라면 내 인생의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예수님께서 내 손을 잡고 뛰시다가 내가 지치면 예수님은 야, 안 되겠다, 너 내 등에 업혀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에요? 예수님에게 몸을 맡기고 그저 우리는 얼굴을 파묻고 편히 엎혀 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같이 이기는 공동의 승리자가 되는 거죠. 1등은 예수님이 하셨지만 그 열매는 내가 받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과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이 돈이 없어서도 아니요, 능력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기 위하여, 그 승리의 기쁨을 함께 누리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하다고요? 문제가 많다고요? 내가 힘이 없다고요? 몸도 약하다고요? 여러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요? 나는 예수님의 등에 업혀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도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서 이제는 승리한 모세처럼 하나님과 함께 그 반석에서 일하는 동역자가 되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번 기도하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내려놓고 우리의 문제와 아픔도 내려놓고 주님의 손을 잡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뛰다가 안 되면 주님의 등에 업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한 팀이 되어 이 땅을 바꾸고 이 교회를 세우고 내 인생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만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